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은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에 몰래 들어가 정탐하라 지시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믿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바로의 권세, 그 바로의 군대를 향하여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으신 분입니다.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로 수장시킨 분입니다. 오랜 시간 거친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을 닳지 않게 하신 분이에요. 또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청정수를 어디에서? 반석에서, 바위에서 터뜨리신 분입니다. 꿀처럼 달달한 맛있는 과자,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빼앗는 자, 약탈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약탈에 능한 자들이므로 전투력 또한 이스라엘 민족보다 월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전투 상황이 참 희한합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에서 불리해지게 되고, 모세가 손을 치켜들면 유리한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전투의 승패는 이들의 전투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전투의 승패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설명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굳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뽑을 필요가 있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들에게 몰래, 당당하게가 아니라 몰래 살금살금 기어들어가 그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셨을까? 장대한 거인들과 견고한 성벽들이 이들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요 아무 문제도 아닐 텐데 왜 굳이 12명을 뽑아 몰래 정탐하라 했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가나안에 몰래 들어가 정탐하라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먼저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거인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그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다음 14장의 본문을 보면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부터 갈라집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겁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다른 땅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반대되는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10명은 부정과 두려움의 해석으로, 2명은 긍정과 믿음의 해석으로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함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소극적인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저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무엇입니까? 묵상, 무엇을 떠올리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도 맞는 거지만 더 정확한 근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은요, 우리 자신,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시간을 두고 잘 생각해봐. 장은경 지사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우리 이런 대화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시간을 두고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신중하게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우리 서로 자신과 대화할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게 본래 뜻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에 어떠한 큰 사건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일어난 큰 사건을 맞이하면서 저마다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은 자신과 나누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큰 사건을 들고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자신은 다른 말로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벌어진 이 큰 사건을 두고 우리의 자아와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아가 건강하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여러분의 자아와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저의 자아가 병들었다면 저는 병든 내 자아와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벌어진 큰 사건을 두고 여러분은 한참 생각을 한 뒤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아는 건강하니까 건강한 말과 건강한 행동으로 그 사건을 대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자아가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내 자아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병든 내 자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말은 병들었고 병든 행동으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여 올바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래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내 자아와 대화를 나누어 내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생각,
마음, 자아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겪을 때마다 그것들이 그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해석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쉽죠? 네. 자, 그렇다면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 김한성 목사는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면 사꾼 목사입니까? 설마 사꾼 목사라고 답변하는 분은 없겠죠? 이 질문에 만약 성도님들이 물론 좋은 목사님이시죠 라고 답변했다면 이것은 제가 좋은 목사라기보다는요, 더 정확히 말해서 저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이 좋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의 해석이 좋기 때문에 제가 좋은 목사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기준은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뉜다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표정이 천사 같아요.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상관에게 욕을 먹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욕을 얻어먹었어요. 먹는 욕 자체가 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욕 자체가 나의 감정을 분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을 가지고 마음에서 나눈 그 대화의 해석이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 기쁨, 슬픔, 괴로움, 분노, 우울함, 자유함, 만족함, 감사함,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거친 해석의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땅을 다녀왔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행동, 같은 정탐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는 어땠습니까? 10명의 말과 2명의 말이 극명하게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에서 본 견고한 성읍이 이 10명의 정탐꾼을 두렵게 한 겁니까? 아니요. 가나안에서 본 아낙 자손의 후예, 그 거인들의 10명의 정탐꾼을 두렵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이토록 두려워 떨게 만든 걸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들의 자아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기에, 부패한 내 자아와 대화를 나누었기에 이렇게 비참한 해석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의 보고를, 해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이게 정답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낙 자손의 후에 거인들을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정신이 나간 그저 대책 없는 무모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이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믿음의 해석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만물보다 진실되고 심히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아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무엇하라? 기억하라.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미래는 기대하라. 현재는 사랑하고 충성하라. 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견고한 성읍과 아낙 자손의 후예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난 과거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직면한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저 견고한 성읍들, 장대한 거인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들 역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능히 멸하실 것을 기대하자. 기대하자. 그러니 지금 현재 정탐꾼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자. 기억하라, 기대하라, 사랑하며 충성하라. 이것이 믿음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물보다 진실되고 심히 거룩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자아는 좋은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쁜 것만 기억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과 좋은 선행을 보였을지라도 단 한 번의 오해가 생긴다면 저 김한성 목사는요, 기억 속에 여러분은 평생 나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패한 제 자아를 통해서 나오는 썩어 빠진 해석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해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내가 직면한 이 고난에 처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자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한 자아로는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패한 내 자아와 열심히 수다를 떤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정말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직장에 가시고 사업터에 가시고 일상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주변을 둘러보세요. 표정들을 잘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누굽니까? 분명히 나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얼굴빛은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을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다고요.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분은 지옥을 살아가고 어떤 분은 천국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과거 일에 대해 감사함으로 기억할 수 있으며 또 다가올 미래에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의 파트너가 자아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과 연관된 찬양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